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여전한 방식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인의 제목은 뿔을 높이시리로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할머니 어딘가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어, 너무너무 짧은 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울 일이 많은 우리 인생인데 어디 가서 울어야 합니까? 예배당 가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요, 마음이 괴로워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속상한 얘기를 해도 늘 내 이야기를 환영하고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성전, 예배당,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를 보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할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 기도를 지키시던 할머니, 장의자의 방석을 두시고 예배 후에는 의자에서 내려와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참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울 일이 많으신지 흐느끼신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기억이 났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는 할머니 얼굴이 마치 이제 비온 다음 날 청명한 날씨처럼 늘 환하고 깨끗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를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속상한 일로 어떤 괴로운 일로 눈물을 훔치셨나요?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살소만과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깊은 슬픔과 절망 중에 있던 한나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 감격하며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이 찬양,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 첫 번째,
그녀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한나가 젖을 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뵀죠. 그리고 그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를 성전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아들을, 3살 된 아리를 성전에 맡긴 한나, 그녀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저희 가정에도 8년이라는 난임 기간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며칠 전 딱 두 돌 24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상 큐티 말씀이 한나의 고백과 이 기도가 더 깊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들인 한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는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런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어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양육이고 교육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시청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게 하실 줄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슴 한복판에 구원과 거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부모 세대들의 이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단한 거,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육, 뭐든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 사명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내 삶으로 보여주며 나를 닮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용이에요. 성전에 막 젖을 땐 3살 된 사무엘을 드리고 오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사무엘이 많이 어립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젖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사무엘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엄마 품이 많이 그리울 텐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 기도, 사무엘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내용이 우리 예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무엘 기도는, 아들 기도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 내용 첫 번째는요, 바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감사하고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주셔서, 돈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가 아니라 한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내 삶과 가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한나는 아들을 주신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우리도 한나처럼 내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사건, 여러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아이 양육 문제, 관계 문제, 이런 인생의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병 낫는 기쁨 자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병 낫기 위해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만 병 낫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병이 낫든 안 낫든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즐거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매주 울린 기도회 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저마다 각자의 한계 상황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과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고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기쁨이 되면 내 소원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년의 난임 기간 동안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내도 참 많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 제목을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길, 자녀를 주시길, 임신 출산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알맞은 때에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기간 동안 잘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로 또 바뀌었습니다. 또 해가 지나면서 이 난임의 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같은 아픔과 슬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더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저 임신 출산이라는 문제 해결만을 구하던 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날 큐티인 말씀이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겐 무엇이 유익한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주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성령의 항해였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바울이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배를 탔다가 역풍이 불어 그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미항까지 간 말씀이었어요. 죽음의 공회라는 뜻의 아드라무테노, 그 죽음의 완행 열차에서 내려 성령의 항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역풍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큐티인 본문도 그리고 이 주간에 허락해 주신 주일 말씀도 저희 가정에 딱 맞춤형으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준이 낮은 저임을 아시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거룩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주 확실한 말씀으로 경계를 세워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에 이런 의미들을 담아 아이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구원을 최고의 상급으로 두는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 죽음의 완행 열차가 아닌 성령의 항해를 사는 그런 사명의 인생을 소원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구원, 영원, 소원 이렇게 이제 원자를 따서 외자로 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직 원이가 젖도 못 대고 말도 못 하는데 말이 트이면 이날의 큐티 말씀과 주일 말씀으로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원이가 일평생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양육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저와 아내가 먼저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돈이 생겨서, 아이 성적이 잘 나와서, 병이 나아서 기쁩니까? 돈이 없고 성적이 떨어지고 병에 걸려도 그 고난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기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 두 번째는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나의 세계관이 새로워진 겁니다. 세계를 보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특별히 한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우리 입에서 제하자고 이야기했으면 문맥상, 문장 구조상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을 달아보신다고 해야 좀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들을 다는 게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세요. 이것은 말과 행동을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수를 지배하고 척수는 행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가졌어요. 오늘 한나는 내 입술에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결코 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속일 자는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큐티한 예레미야 20장에서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요, 패부를 감찰하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겐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동기와 생각과 마음과 신음소리,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괴롭혀도 한나가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분인나의 격동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열아들 부럽지 않은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도 한나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은 다 달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달아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대로 선택하고 손해보는 적용을 하고 십자가를 길러 놓고 사는 것, 이것이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결단, 적용을 내 남편이 몰라주고 내 자녀가 몰라주고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몰라주고 목장에서 몰라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나는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용사는 꺾일 수밖에 없고, 도리어 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으로 띠띠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는 낮추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지금 한나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세계관이 새로워졌습니다. 세계를 꿰뚫어 보는 시각, 구속사의 시각, 참 지혜가 지금 한나에게 생긴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승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록하죠. 얼마 전 크게 흥행했던 한국 영화에서도 이런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승자의 시각으로 기록되지만 성경의 역사는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절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속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해석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옳고 그름, 피해의식, 자기연민이라는 세속사에 머물러 환경 탓, 사람 탓, 가정 탓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한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지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9절에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감사하신가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감당해야 할 내 사명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의 삶과 환경을 구속사로 해석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저 이 문제가 빨리 순적하게 해결되기만을 구해왔던 되었다함 없는 저였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난임의 고난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팔복이 아닌 기복만을 쫓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게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한나의 기도로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 입술에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로 날마다 주신 환경과 사건을 잘 해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연에 갇힌 자들 모두가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되지 않아 괴로웠던 모든 환경과 사건들이 말씀 안에서 구속사로 해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가정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속사의 큐티 목회가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주님 되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정치 위정자 그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태아 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은 시간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